오늘부터 몇 주간이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좀 추적해 보면서 기적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기도 중에 준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한 35번 정도 제가 좀 확인해 봤더니 35번 정도 기적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기적들이 어떤 때는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유심히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기적이라고 하는데 어떤 때는 그것을 표적이다. 영어로 사인이라는 뜻인데 그 기적이 가르치는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목적이 있을 때 그 기적을 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지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지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표지판이 가르치는 것이 강조하고 싶은 목적이듯 예수님의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그것을 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 표적을 행하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기적입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 첫 번째 기적 표적이 혼인집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웨딩북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웨딩북. 그 말도 이해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그리고 그들을 혼례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 주례를 하시고 아담 하와를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기쁨이 넘치고 또 부부가 하나가 되어 행복이 넘쳐야 되는데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볼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했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저 여자가 나에게 먹게 해서 내가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기쁨이 죄로 인하여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한 신부로 만드셔서 최종 목적지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성경은 마감을 합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이 첫 번째 기적의 혼인잔치집이라는 것과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성경의 역사가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가 웨딩북이라는 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을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가나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큰 문제를 만난 거죠. 이따도 말하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 이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랑이 없어도 포도주는 없으면 안 된다. 포도주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푸심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이 잔치집의 기쁨을 계속하도록 만드셨던 거죠.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더군다나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던 도구가 돌 항아리입니다.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위하여 쓰는 항아리예요. 여기다가 물을 채워 놓으면 손님들이 그 집을 방문할 때 손과 발을 씻어 정결케 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던 율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이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주 통에 물을 채우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위하여 쓰여지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므로 인하여 예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 천명해 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성도의 믿음의 척도를 어디에다 보느냐면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다면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기쁨이 유지돼야 될 잔치집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건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행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잔치를 할 수도 없고 이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주인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어떤 때는 법적으로 고소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를 하찮게 여겼다라고 고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본문의 중요한 요점 하나가 뭐냐면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혼인집에 참여한 거예요.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읽으면 이 사흘째 되는 날이 엿새째 되는 날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완성을 가리키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나의 혼인집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몇 명, 완전수는 아니지만 한번 4-5명의 선택받은 제자들이 긴가민가 하면서 이 잔치집에 참여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잔치집에 너무나도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큰 문제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어린 시절 저도 기억나는데 동네 잔치가 벌어지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국수거든요. 국수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런 의미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나의 혼인집에 큰 위기가 닥친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늘 문제를 만납니다. 이 가나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상실해버리는 경우들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적과 이적들 배후에는 모두 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낫고 싶어서, 고치고 싶어서, 눈을 뜨고 싶어서, 중풍병에서 고침받고 싶어서 그런 문제가 모티브가 되어 주님께로 나왔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기적의 씨앗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다면 누가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 탕자가 흉년을 만난 것은 아버지께로 나오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흉년이 탕자에게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된 거거든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기적의 씨앗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인생에도 이와 동일한 경우를 겪게 되죠. 우리 인생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고 그럴 때 그 문제는 오히려 기적의 씨앗이 되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도 인생의 낭패를 겪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자녀든 재정적인 문제든 취업이든 인간관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여러분 가운데 또 내 속에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기쁨이 상실된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만난 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집에 나타난 기적들을 주목하고 이 기적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고 이 기적을 가능케 했던 사람들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집의 이 기적의 첫 번째 주인공은 뭐니 해도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태도를 보게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혼인잔치 어차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근데 이 사실을 마리아가 알았어요. 참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잔치를 준비하고 이끌었던 주인 외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연회장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안 걸 보면 아마 마리아가 먼 친척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저도 동의합니다. 주경학자들의 해석에. 친척이 아니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 수가 없어요. 마리아는 이 잔치를 베푼 집과 아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친척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있나요? 포도주를 담글 수도 없고 숙성된 포도주가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참 낭패죠. 근데 마리아의 태도가 오늘 이 기적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마리아가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육신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마리아가 예수께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이 말이 주는 뉘앙스가 뭐예요? 이 말 아닙니까? 아들, 한번 당신이 해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리도 없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께 자신의 문제, 이 가정의 지금 위기의 문제를 예수께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실은요. 그리고 예수께 가져간들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마리아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문제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 이게 오늘 가나의 기적의 첫 번째 동기거든요. 우리의 인생에도 포도주가 떨어져 낭패를 겪을 때 모두 다 동일한 현장을 만날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마리아를 통해 배우면 돼요. 바로 예수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런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할 수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문제는 내가 예수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마리아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했고 10달이 지나 그 예수를 낳은 거예요. 마리아의 입장으로 보면 이 예수님은 다른 아들과 다른 겁니다. 아마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분으로 인지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탄생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부터 범상치 않은 일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걸 마리아 자신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분으로 인지했고, 마리아는 그 아들 예수에게 당신이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 여기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할 수 없다면 이런 부탁을 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마리아가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이건 더 적극적인 믿음을 반영하고 있는 거네요.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마리아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데, 마리아의 믿음이 뭐냐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모두 다 죽었다 하지 않던가요? 마리아가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너에게 말할 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하는 어떤 말이든지 네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행함 있는 믿음을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긍정적으로 마리아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2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헬라어로 기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담이라는 뜻이에요. 여자를 극존칭하여 부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2번 사용했죠? 십자가에서도 이 단어를 썼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공생애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자여, 나는 이제 인간적인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공생애를 위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공생애에 선포된 말이에요. 또 하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은,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사람들의 요구에 움직이는 그런 아들, 어머니의 요구에 움직이는 그들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공적인 일을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이는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는 아들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드디어 아들을 떠내보낼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어머니의 부탁에 의하여 움직이는 육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아들로 역사하실 그 공적인 사역을 출발하고 있는 메시아로 선포되고 있고 어머니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자다. 이분이 어떤 말을 하든 너희들이 그것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너희가 그대로 해라. 순종해라. 그분이 어떤 말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여기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저는 오늘 정말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믿음. 우리가 여기에 늘 걸려 있거든요. 우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안 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 경험에는 여기에 늘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이 기적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 새롬교회가 아니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행함 있는 믿음의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마지막은 하인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순종의 태도죠. 저는 하인들을 주목하면서 원어를 좀 봤어요. 근데 하인들이 예수님이 명령하잖아요. 근데 하인들은 아무런 코멘트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방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인들의 태도는 온전한 순종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계속 하잖아요. 근데 하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우라 하십니까? 더군다나 포도주통이 아니라 정결 예식을 하는 그 물통에 물을 채우라는 게 말이 됩니까? 수많은 이유가 있고 수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지만 하인들은 노코멘트입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무 말이 없어요. 채우라 하신즉 채우니. 충분히 이야기할 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채우라 하신즉 채우니.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풋노토가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을수록 우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에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인들은요,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운 겁니다. 두세 통 드는 항아리라고 그랬죠. 자, 2장 6절 봐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아리 6이 놓였는지라. 두세 통, 40리터 2개짜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채우는 겁니까? 이건 정결 예식을 행하는 율법의 그 물 항아리거든요. 예수님께서 떨어진 포도주통에 물을 채우라 하신 것이 아니라 정결 예식을 행하는 이 손 씻을 물이거든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것은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정결 예식은 율법이고 율법으로는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움으로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것이고, 그 항아리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천명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기에 하인들이 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인들 입장으로 보면 여기에 물을 채우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손발을 닦는 물에 불과합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는 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심으로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보여주는 이 뜻을 하인들은 알 리가 없죠. 그러나 하인들은 여기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기까지 채웁니다. 이게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노코멘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침묵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명령했던 게 뭐예요? 너희는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입을 닫지 않게 했다면 여러분 한 바퀴 돌고 이게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짓이요? 이러다고 성이 무너져 수많은 불평과 원망이 온 그룹 가운데 퍼져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침묵하는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적은 침묵의 끝에 나타났거든요. 결국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인들은 침묵했습니다. 기적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에 침묵으로 반응했습니다. 왜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려면 침묵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순종을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풋노트를 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맞고 이해가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을 누가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 말을 하신 분을 바라보는 것이지 그분이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이 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바라보고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은 내게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되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맛보려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침묵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을 하신 하나님이 중요하지 그 말이 맞고 안 맞고는 우리가 평가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른 자가 실로암에 가는 겁니다. 가서 눈을 떠봤더니 눈이 떠졌어요. 여러분 실로암 못이 무슨 효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침묵하고 순종하는 걸 보고자 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더군다나 어려운 순종을 또 예수님 말해요. 요한복음 2장 8절. 이건 좀 심각한 명령이거든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여기도 풋노트가 없어요. 그냥 갖다 주라면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인들 입장으로 보면 생명을 거는 겁니다. 사람 손발 닦는 물을 모든 잔치를 배설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는 이게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 하인들은 짐승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거는 연회장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이거의 체벌은 죽음입니다. 근데 이 하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물을 떠서 갖다 준 거예요. 갖다 주는 어떤 시점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연회장이 놀랄 정도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고를 판단하고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곰곰이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따지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격상 꼼꼼한 사람이고 A형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뭔가를 판단합니다. 제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몇 달, 2달 이렇게 앞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5년, 10년을 내다보며 계획을 잡습니다. 근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담백하리라. 그냥 하나님 앞에는 담백하리라.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제 삶 속에 정말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제 간직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저는 이 시간에 밤을 새워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베푼 은혜들을 간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담백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냥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그게 내 말에 맞느냐 계산해보고 따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담백하게 순종하는 이 하인들처럼 말이죠. 그런 태도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마지막 이 표적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인들의 순종으로 불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떠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맛을 봤어요. 엄청난 거거든요. 연회장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보세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동일한 공간에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아는 자가 있고 그것을 모르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장소가 다른 게 아닙니다.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아는 자가 있고 그것을 모르는 자가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것을 몰랐던 자는 연회장입니다. 왜요? 여기에 개입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것을 아는 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순종입니다. 누가? 물 떠온 하인들이 알았어요. 왜요? 이게 물인데 포도주가 됐거든요. 물 떠온 하인들은 이 기적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이 기적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이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했던 연회장은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의문점만 갖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좋은 것부터 내놓고 나중에는 나쁜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 집은 이상하다라는,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동일한 공간 안에 신앙생활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이유가 뭐예요?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하는 자들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첫 번째 교회 건축을 끝나고 이제 교회 비품이 필요했을 때 장의자가 필요했잖아요. 근데 어떤 젊은 부부가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교회 장의자는 저희 부부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의자가 그때는 바닥이 120평이니까 중3층이니까 장의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두 부부가 그걸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철야 예배인가 사석인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부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목사님, 저는 예배당 갈 때마다 너무나도 기뻐요. 왜 그러시냐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한 의자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게 맞죠? 여러분, 그냥 와서 앉는 사람하고 거기에 봉사자로 헌신한 사람이 누리는 기쁨은 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 같을 수 있나요? 이 하인들의 기쁨, 여러분, 이게 아무나 누리는 기쁨인가요? 이 기적의 기쁨을 안 하인들은, 여러분, 이게 아무나 느끼는 건가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닙니까? 연회장은 모르고 있잖아요. 장소가 달랐나요? 근데 왜 하인들은 알았나요? 그 기쁨을. 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알았죠? 순종이거든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순종하는 자만 아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집에 큰 어려움이 당했죠. 마리아의 올곧은 믿음과 터달지 않고 순종했던 하인들이 비전에 그들이 봉사자가 되어 이 기쁨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나는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만들어내는 봉사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만이 아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늘 어려운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늘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왜요? 이 간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간증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의 뿌리가 깊지 못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이 기적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했던 마지막 이유가 2장 11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제 갓 선출된 예수님의 제자 한 4명이나 5명이었을 거예요.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가나의 혼인잔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결국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갓 이건가 저건가 하고 있는 제자들, 이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자인가 확신이 없던 이 제자들에게 이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제라더 윌슨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단순한 이야기로 넘어간다. 그러나 성경에 수록된 이적적인 사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를 담고 있다. 그 의도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려는 의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를 만났나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행동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긴가민가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며 여러분에게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오신 참 메시아, 진정한 포도주로 당신의 피를 흘려 쏟으신 그 포도주, 핏덩어리 그것을 주시고 참다운 기쁨을 회복하여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알게 될 겁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긴가민가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베품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의 믿음 속에 증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거룩한 봉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주인공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하인들의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강화되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좋은 돕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긴가민가하는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그 기적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